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우리 말씀 보시면서 우리 1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 말씀을 교독하고 1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한 번씩 읽어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지만 로마서에서 바울은 동역자들을 통해 로마라는 대제국의 도시에 1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모여 교회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다른 편지와 달리 로마서는 한 번도 가지 않은 로마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신앙의 기초와 기둥이 되는 교리가 이 11장까지의 본문에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12장부터는 이 바울은 죄인과 원수였던 자들을 자녀 삼으사 하나님의 나라와 동역자로 함께 일하기 위해 선택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예배에 임하는 기본 자세를 비롯해서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에서는 국가에 대해선 큰 원칙을 가지고 섬기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 대해선 빚진 자의 자세로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14장 말씀은 바울은 교회 안의 지체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중요한 원칙과 큰 진리를 가지고 접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동역자들을 통해 들은 소식에 근거해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 비판하며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상 앞에 놓였던 고기와 음식 등을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먹는 것과 모든 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수준의 성도가 있는 반면에 먹는 문제와 나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 믿음 또는 진리의 지식이 연약하므로 자유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물론이며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시대를 초월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저마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만든 교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를 형성하는 구성원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는 자들 가운데 믿음의 차이로 서로가 서로를 업신여기며 비판하는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 시대의 교회와 선교단체 안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단체는 방학 때가 되면 수련회나 단기 선교나 금식 기도회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과 열정이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저마다의 사정으로 불참할 수도 있고 수련회나 단기 선교나 금요 기도회를 참여할 수 있는 믿음과 열정이 부족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어떤 이는 모든 모임 참석하는 일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는 믿음과 열정이 있는 지체가 있는 반면에 사모함은 없지만 참석해야 된다는
섬겨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으로 참석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안 되는 지체도 있고 상황이 되어도 참석해야 할 이유와 목적을 몰라서 참석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섬김에서도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에 주님은 바울을 통해 믿음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요즘 경우를 빗대어 설명하면 누구보다 더 많은 훈련과 또 단기 선교를 경험했다고 해서 많은 기회를 받아서 섬김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한 번도 그런 곳에 가보지 못한 지체를 없이 여기지 말며 상황이 되지 않아서 혹은 마음과 열정이 없어서 못하는 지체를 없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너무나 재밌고 좋으나 기질과 다양한 이유로 선뜻 신앙의 성숙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지체들 역시 잘 섬기는 지체를 선입견을 가지거나 자신의 수준에서 바라보므로 그 지체의 행동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비롯해 옆에 있는 지체와 비교하는 본성은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신앙이 한참 자라가는 자들에게도 이런 모습은 더 선명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교회를 다닌 연수와 상관없이 자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인 지체를 업신여기는 위치에 있는지 혹은 비판하는 위치에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목격한 지체 가운데 가장 안 좋은 예를 살펴보면 분명 갓난아기의 수준의 신앙의 수준에 불과한데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사람도 많이 만나고 다양한 모임에 열정적으로 참석하지만 이 모습은 완전 빈깡통이 요란한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보다 훨씬 모임의 횟수를 적게 참석하지만 조용히 내실 있게 신앙이 자라가는 지체를 악이 취급하는 그러한 지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지체가 더 신앙이 어리거나 믿음 있다고 착각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앞서 말한 잘못, 즉 업신여김과 비판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교훈으로 우리 로마서 14장 4절 말씀은 개역개정으로 7절과 10절 말씀은 7절에서 10절 말씀은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장 4절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7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마음대로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먼저 4절에서 배울 교훈은 첫 번째로 성도인 우리는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님의 하인으로 우리가 서 있든지 넘어져 있든지 모두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서 있는 자가 넘어지는 것이나 계속해서 서 있도록 하는 것, 자주 넘어진 자를 내버려 두는 것이나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믿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든지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은 불신자도 아닌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 지체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할 땐 그 지체가 주님께 속한 하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지체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길 권리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했듯이 애정으로 정말 믿음으로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 아닌 사적인 감정과 혹은 악한 의도로 지체를 대하는 것은 참으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모든 성도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손에 속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 수도 죽을 수도 있는 특권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인데, 이런 특권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곧 이것이 은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절대적인 은총과 특권의 뜻을 제대로 아는 성도라면 과연 우리가 지금 지체들을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 기준에 봤을 땐 좀 보기 싫어서, 날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혹은 이것은 나의 역할인데 너무 그 범위를 넘어서 행동하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혹은 불편해서 등등 이런저런 이유 대부분은 내가 상처받아 기분이 나쁘고 내가 손해보기가 싫은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은 내 자리인데 라는 욕심이 드는 것은 결국엔 그 마음 중심에 그 동기와 목적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일을 높이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핍박받아서 스데반과 야고보처럼 순교로 일찍 죽든지, 요한처럼 오랜 세월 순교자의 삶으로 살다가 때가 되어 주님이 불러서 죽든지, 육신의 생명을 마친 이후에 주님이 약속한 그곳에서 영생을 얻는 축복 또한 성도의 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와 특권이 어떤 가치인가를 제대로 아는 성도라면 사적인 개인적인 감정과 불순한 동기로 지체를 비판하며 업신여길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동력자로 부름받아 하나님과 그분을 위해 살 수도 죽을 수도 있다는 엄청난 특권을, 성도라는 엄청난 특권을 강조하면서, 이런 엄청난 특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르는 교회를 파괴할 정도로 결정적이고 큰 잘못을 행한 자들이 아니라면 쉽게 지체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를 파괴할 정도의 잘못이라고 하면, 예로 들면 불신앙의 보고로 결정적 악영향을 끼친 10명의 정탐꾼들이나, 심판 중에도 미디안 여인과 동침한 시므리나, 모세를 대적한 고라와 함께 행동한 자들, 이런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절대적인 은혜를 받은 것에 머물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는 은혜 위에 신앙이 자란 자들은 항상 겸손하도록 노력하며, 상대적으로 믿음이 부족한 자들을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존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 더욱 많은 은혜를 받으며 나보다 더 많은 수고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더욱 격려하고 칭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지체들을 업신여기나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자체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농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말씀의 뿌리를 두고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희생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자들도 무슨 일을 하거나 지체를 대할 때
말씀을 통해 지배를 받을 때는 자신이 손해보고 희생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이 성숙하더라도 그 순간에 말씀에 지배하에 있지 않으면 연약한 지체를 업신여기며 무시하는 본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해 보이는 사건이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에 바울이 마가를 두고 바나바와 심히 다투는 사건입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중에 돌아간 이 마가를 2차 선교 여행에 다시 데려가자는 그 바나바의 말에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선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기에 바울의 말이 맞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울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바나바와 크게 격분하며 다툴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다투는 현장에 마가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두 사람의 다툼은 나중에 마가도 알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을 같이 하지 못했고 오랜 세월이 지나 마가는 바울이 보기에도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믿음이 성장한 구절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처럼 믿음이 견고하고 성숙한 자도 복음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도임에도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을 비롯해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맺어주신 한 지체로서 오래 알고 너무나 친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너무나 쉽게 상대방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조차도 현장에서 지체들과 몸소 부딪히며 크고 작은 일들을 실천하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보다 더 뒤에 기록한 말씀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최고의 축복인 복음을 통해 믿음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섬김과 희생을 잘 하지 못하거나 행여하더라도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무의식 중에도 자꾸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지 않거나 우리 눈에 가시처럼 보일 때 쉽게 업신여기고 비판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부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지체들을 대할 때 습관적으로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나오는 비판과 업신여기는 마음과 자세가 항상 표출될 수 있음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교회 내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주님을 위해 섬기는 자리에 기꺼이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훈련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교훈은 지체들을 만나서 대하는 자세는 비판과 업신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존경과 존중과 인내하는 마음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지체를 하나님의 가족, 때로는 그 이상의 마음과 자세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살펴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고 명확하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가 아기 때 행한 모든 일을 업신여기며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아이들 역시 자신을 양육한 부모와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아는 수준에까지 자란다면 쉽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와 동일한 원리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붙여주신 그 지체들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의 유무와 크기에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며 인내하는 것, 즉 서로를 인정하며 격려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가짐과 자세임을 항상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인정과 격려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대하기보단
비판과 업신여기는 본능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뿌리 있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우리의 본성, 자기애, 자기의 유익, 자신의 권리, 자신의 위치와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자기 중심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믿음에 머물지 않고 강하고 성숙한 믿음에까지 자라나가는 것을 목표로 나아가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 있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연약한 믿음을 거치지 않고 성숙한 믿음을 단번에 소유하는 자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중 누구라도 연약한 믿음과 성숙한 믿음의 수준에 관계없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더 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 자라면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함으로 지체를 아끼는 마음으로 대하며 오래 참음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친절한 모습으로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나 우리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작년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침체하는 자들이 없기를 소망하며 습관적으로 지체들의 행동과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행동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이 농동교회 한 가족으로 부르신 주님의 깊은 뜻을 알아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며 애정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우리 농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